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복음의 사명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복음을 거부하고 진리에서 떠나는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세상의 문화와 사람들의 마음은 복음을 받아들이기보다는 이제는 오히려 거부하는 쪽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복음을 전하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문을 열었다면 지금은 반대입니다.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어렵고 부담스러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낙심하거나 전도의 사명을 포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을 전하는 우리의 사명이 결코 시대의 흐름이나 환경, 사람들의 반응에 따라 달라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떻든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룩한 명령이며 타협할 수 없는 중요한 사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바울의 이 명령은 디모데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결실이 없을 수도 있고 세상으로부터 인정을 받지 못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세상의 평가나 인정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명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은 특별한 능력을 가진 어떤 목회자 아니면 또는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일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맡아야 할 책임이자 끝까지 붙들어야 할 임무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사명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사명을 마음 깊이 새겨 마지막까지 흔들림 없이 감당하겠다는 결단을 하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권하라. 여기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라는 말은 단순히 좋은 기회를 노려라 라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상황, 모든 시간, 모든 시대 속에서 언제든지 복음 전파를 우리의 최우선으로 삼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그리고 이 명령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프리카 선교사였던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님은 아프리카 선교 현장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장애를 만났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복음 전파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없이 전도를 하고 선교를 했지만 심지어 그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 그의 남겨진 가방 안에서 발견된 낡은 성경책 한 권을 통해서 아프리카 어느 마을에 복음이 전파됐고 결국 그 성경책 한 권으로 마을 사람들 전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는 때로는 즉각적인 인스턴트 어떤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대한 반응을 얻지 못하고 실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열매를 맺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환경이나 사람들의 어떤 리액션을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에 상관없이 끝까지 충실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또한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며 끝까지 사명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는데요. 우리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리스도의 재림, 이 세컨드 커밍은 우리의 희망이자 동시에 우리가 반드시 직면하게 될 현상입니다. 우리 모두 언젠가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들고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이 복음 전파의 귀한 사명을 결코 가벼이 여길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난 3월 9일 진군식을 통해서 다시금 전도의 사명을 굳게 다짐했습니다. 우리 태신자 카드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보시면 다 작정하셨죠? 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본질보다는 부수적인 일에 에너지를 쏟으며 방향을 잃어버리는 가운데 저희 교회는 복음 전파라는 사명을 붙들고 힘쓰기를 결단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사명을 마음에 새기시고 오늘 꼭 5명 이상 쓰시고 교회 안에서나 밖에서나 말씀을 전하시고 가르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여러분, 사명이라는 단어를 생각을 해보면요, 사명이라는 의미는 보낼 사자에다가 목숨 명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디아코니아라는 의미로 섬긴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명은 나의 목숨을 다해서 섬기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나의 기분, 어떤 컨디션, 나의 바이오리듬, 상황, 처한 환경에 따라 흔들리고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고 끝까지 수행해야 할 미션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명을 어떻게 이해했는지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자리에 계신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로 이 사명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사신으로 부름받았고 내가 만난 예수님, 내가 아는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시기 바랍니다. 마치 구두장이가 구두 만드는 일에 몰두하듯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해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일이 우리의 전도를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전도가 돼야 합니다. 첫 번째도 전도이고요, 두 번째도 전도이고요, 세 번째도 전도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히 여기며 복음 전파의 거룩한 사명을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언제죠? 복음이 거절당했을 때입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이 다 반기고 웰컴하고 좋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면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3월 9일 진군식을 시점으로 해서 5월 25일까지 복음 전파의 열정을 새롭게 다짐하며 결단했습니다. 특별히 제가 초등부 목사입니다. 아시죠? 네, 제가 초등부 목사인데 초등부에도 이제 학교 앞 전도를 하려고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랑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제가 이제 목포 온 지 3개월이 됐어요. 네, 이제 반응이 없으시네요. 목포 온 지 3개월밖에 안 돼서 아직 잘 모릅니다. 그래서 목포에서 처음 시도하는 전도라서 기대와 동시에 두려운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그동안 저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사역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전도가 어려운 부서가 어딜까요? 유년부와 초등부입니다. 어린이들이니까 먹을 거 하나 주면 따라오겠지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들이기 때문에 더 민감하고 세심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분당과 수지 지역에서 사역할 때 일인데요. 사진 보이시고요. 코로나 상황이 조금씩 나아지면서 이제 선생님들과 제가 움츠렸던 마음을 펴고 학교 앞 전도를 나갔습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현장은 너무나 냉담했고 심지어 학부모님들은 저희를 보자마자 지금 당장 철수하지 않으면 학교 교장을 불러버리겠습니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일단 저는 남자기 때문에 두들겨 맞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자 선생님들은 약간 좀 이렇게 협박도 당하고 좀 공포스러운 분위기까지 몰아갔습니다. 분명히 저희가 가져간 음식들은 포장이 안전하게 돼 있었고 해로운 물질이 아닌데 이것을 무슨 독극물 보듯이 경멸하는 눈빛이 있었습니다. 결국 우리는 신중한 상황을 살피면서 물론 이 사진은 제가 좋은 것만 갖고 온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고 신중하게 상황을 살피면서 이제 최소한의 접촉을 하고 서둘러 교회로 돌아왔습니다. 교회 도착하자마자 다른 부목사님들이 절 다 찾아왔어요. 신방 여전도사님까지 다 와서 목사님, 학부모님들이 민원 전화하고 난리가 났어. 한바탕 했지. 초등부 목사 누구냐고, 행정 목사 당장 바꾸라고. 그래서
행정 목사님이 지금 초등부 목사님이에요. 이따가 들어오시면 전달해 드릴게요. 네, 당시 제가 교육그룹 디렉터였고 행정 수석 목사를 겸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모든 책임이 저한테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전달받은 포스트잇을 보니까 모르는 번호와 함께 즉시 전화 주세요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저 남자지만 상당히 좀 두려웠어요. 네, 긴장이 됐고 떨렸는데 전화를 걸자마자 학부모님이 뭐라 그랬냐면, 왜 전도를 하는 겁니까? 학교에서 앞에서 뭘 나눠주는 것 자체가 싫어요. 이단 아니에요? 분당 맘카페에 소문 다 났어요. 경찰에 신고해버릴 거예요.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가 드린 음식은 밀봉된 안전한 제품입니다. 원치 않으시면 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절대 해롭지 않습니다. 자, 이 말을 하니까 불난집에 부채질이 됐죠. 더 열받아가지고 더 쏘아 붙이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중등부의 한 사역자는 학생들과 함께 학교 앞 전도를 하고 나면 인증샷이라고 찍습니다. 인증샷을 찍고 나니까 학부모가 찾아와서 사생활 침해다 라고 해서 다리를 꼬고 제가 보는 앞에서 중등부 사역자를 강력하게 비난을 쏟아내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그 학교를 포기하고 여기는 엄마들이 드세다, 좀 만만한 데로 가자, 다른 학교로 옮겼습니다. 자, 그러고 옮겼더니 이제는 누군가의 신고를 통해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그래서 경찰을 제가 마주했는데 저는 이 순간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마치 내가 큰 뭔가 잘못을 저지른 것처럼 여겨지는 그 현실 앞에서 깊은 좌절을 하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러지 않았는데, 예전에는 어린이 전도가 정말 쉬웠어요. 제가 어린이 전도 옆에서 배우고 축구공 하나 들고 나가면 애들이 다 따라왔어요. 그러나 지금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조차 쉽지 않은 현실이 돼버렸습니다. 지금 결국 분당 수지 지역은 어떻게 됐을까요? 학교 앞 전도가 완전히 금지입니다. 완전히 막혀버린 상황입니다. 상황이 이러자 일부 선생님들은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이전처럼 전도하는 것은 꿈만 같은 일인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고 물러납시다. 우리만 힘든 게 아니라 모든 화살이 목사님한테 다 가잖아요. 목사님이 참여할 수 없는 상황에 우리끼리만 가도 결국은 욕은 목사님이 다 먹잖아요. 목사님한테 전화 가는 거 더 이상 못 보겠어요. 이제 그만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의 마음이 참 많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고린도서 3장 6절 7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나는 심었고 하나님뿐이니라. 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은 위로와 깨달음이 몰려왔습니다. 그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일은 심고 물을 주는 것뿐이다. 그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은성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사명은 씨앗을 심고 물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전도하며 겪는 많은 어려움과 반대 앞에서도 이 진리를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 당장 내 눈앞에 보이는 결실이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씨를 심고 물을 주는 충성됨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식으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시며 결국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최근 몇 년 동안 한국교회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주일학교의 50%가 사라졌습니다. 전도의 문은 좁아졌고 현장에서는 이전과는 다른 차가운 분위기가 형성됐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복음은 결코 환경이나 상황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살아 역사하는 생명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환경과 시대가 아무리 어려워도 복음은 그 능력을 잃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가리켜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절대적인 기준을 거부하고 다양한 가치와 취향이 공존하는 시대를 말합니다. 즉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공동체성이 사라지고 개인주의와 자기 만족이 삶의 우선순위가 됩니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절대적인 진리라는 것은 무너지기 마련이고 각자가 옳다고 믿는 것, 내가 보기에 내가 경험한 것에 있어서 내가 믿는 것을 진리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이것은 마치 사사기 시대와 같은데요. 사사기 21장 2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옛말에 홍수가 나면 마실 물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죠. 물이 넘쳐나지만 정작 마실 생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 시대는 수많은 정보와 풍요로운 문화 속에서도 영원히 마실 생명의 말씀, 생명수가 부족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복음은 더 소중하고 절실한 생명수란 말입니다. 위기라는 단어에는요, 위험이라는 말이 있고 기회라는 말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어려운 현실을 위험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초대교회 시절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의 상황은, 오늘 디모데후서 이 말씀을 쓸 때의 상황은 지금보다 더 심각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황제가 나서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했고 복음을 전하면 무조건 죽이는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복음 전파의 사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령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려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말씀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보이지 않는 핍박 가운데서도,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이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한국교회의 역사를 보면 어떨까요? 한국에 복음이 처음에 들어왔던 초창기의 역사를 생각해 본다면, 오늘날에는 우리가 코로나를 걸렸지만 한국교회 초창기 시절에는 전염병이 콜레라와 천연두가 있었습니다. 우리 천연두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이게 천연두인데 이 병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귀신이 주는 병이었다. 그리고 무당을 불러서 구틀하면서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심지어 가족 중에 전염병 환자가 발생했다. 그럼 저주다 해가지고 그 사람을 저 공터에 있는 나무에 묶어두고 죽기만을 기다리는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이렇게 암울한 시대의 한국 이 조국 땅에 하나님께서는 선교사들을 보내셨고 의료 물자를 지원해 주셨고 그로 인해 죽어가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달되어서 궁극적으로 이 땅에 복음의 빛이 비춰지도록 하셨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복음을 멈추지 않고 반드시 전파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에 10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함이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힘과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혹시 이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 두렵고 떨리는 분이 계십니까? 전도하는 것이 답답하고 막막한 분이 계십니까? 성령님께 의지하십시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담대히 증거할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전하지 않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저는 MBTI가 I라서요, 극내성적이라서요. 저도 대문자 I예요. 근데 저 경찰 만났습니다. 당장 가셔서 복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말을 잘 못해서요. 저는 내 신앙의 수준이 아직도 미성숙해서요. 다양한 변명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않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이 말씀은 복음을 전하는 자가 없으면 사람들은 들을 기회조차도 없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 전파의 귀한 일을 천사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합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래서도 저래서도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가 순종하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유익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전도자는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것 끝나지 않고 자신이 가장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됩니다. 먼저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획을 세우고요. 그를 위해서 무릎으로 중보하게 됩니다.
또한 전도 현장에서 저처럼 거절을 당하잖아요. 그럼 하나님 억울합니다. 하나님 저 슬픕니다. 마음이 무너집니다. 라고 더욱 간절히 묻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의 말씀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전도자는 복음을 전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한 영혼이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믿습니다. 이제 저는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할 때 그 사람의 손을 붙잡는 전도자는 이미 자신의 수고에 대한 가장 귀한 상급을 받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전도를 하며 자신의 구원의 순간을 떠올리게 되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고요. 영혼에 대한 구원의 확신과 열정을 더욱더 얻게 됩니다. 더불어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걸 볼 때 그의 믿음은 더 크게 성장하게 됩니다. 미국의 35대 대통령 존 F 케네디는 만일 눈먼 자가 화염에 떨어질 위험의 지경에 처해 있다면 당신은 가만히 앉아 평안할 수 있겠는가? 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눈먼 자라는 것은요, 복음을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위험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특히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이 시대 가운데 내 가족, 아직도 내 믿지 않는 가족이 있으신가요? 아직도 믿지 않는 내 친구들이 있나요? 아직도 믿지 않는 이웃이 있나요? 그들이 영원의 심판에 처해질 위험이 있다면 우리가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전도를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에 대해 훈련을 받는 것을 더불어 그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중요한 것은 전도의 필요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일반적으로 이 말씀을 보면 천사들이 기뻐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요. 이 구절의 의미를 더 살펴보면 천사들 앞에 그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보좌 안에 앉아 계신 하나님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한 영혼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가장 기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조지 투렛이라는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 한 영혼을 인도하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귀한 것이다. 목사님, 저는 믿음이 부족합니다. 저는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처한 상황이 어렵습니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명령입니다. 이 명령을 충성스럽게 수행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영혼 구원의 비결은 진정한 사랑과 연민에서 시작됩니다. 끝으로 복음 증거는 오직 성령의 권능으로만 가능한데요.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물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인간적인 노력도 필요합니다.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면 그 타문화권의 언어를 배워야 되고 그 문화를 이해하려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또 물질도 필요하고요. 체력적인 준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진정한 복음 전도의 능력은 오직 성령의 권능을 통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아무리 말을 잘하고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아무리 조건과 환경이 좋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우리의 모든 노력은 한낱 윤리적 교훈과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은 이 점을 다음과 같이 선포했습니다. 우리 인용구 한번 띄워주시고요.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믿고 전도하십시오. 그분의 대속적 희생을 믿고 전도하십시오. 거듭남을 믿고 전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온전하신 인도를 믿고 전도하십시오. 오래된 복음의 망치는 지금도 바위를 조각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과거 오순절에 임했던 뜨거운 성령의 불은 아직도 사람들 사이에서 뜨겁게 타오를 수 있습니다. 굳이 새로운 것을 시도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전하기만 하십시오. 만일 우리 모두가 하늘로부터 임하신 성령과 함께 전도한다면 그 전도의 결과는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할 것입니다. 더불어서 성령의 능력을 작은 불꽃에 비유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불의 힘을 보십시오. 하나의 불꽃이 도시 전체를 불태울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이 함께하면 우리도 상상할 수 없는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불꽃의 잠재력처럼
하나님의 영으로 나오는 열정과 진리를 선포하는 힘은 무한합니다.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 메마르고 굳어진 심령이 부드러워지고 닫혔던 마음의 문이 열리고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혼란과 갈등,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 속에서도 우리의 사명은 분명합니다.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어떠한 상황인데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하늘로부터 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붙들고 담대히 복음을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재림의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기에 우리의 생애가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끝으로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성령께서 임하셔서 복음의 증인이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온전히 순종하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이 시대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